안녕하세요. 낮에 전자님 법문 잘 들으셨죠? 소리가 안 나가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답장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아주 매우 그 이상 표현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더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성과 공과 색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원효나 이런 스님들께서 채상용으로 교리를 설명을 하실 때 채는 변치 않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나 상과 용은 그래서 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공성을 흔히 얘기할 때 변치 않는 어떤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그렇게 그 공성이라는 공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성은 실제 존재나 비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공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어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변의 자기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무자성. 자성은 그 불변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 무자성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그래서 공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비유를 할 때 항아리 안에 이 항아리를 구워 놓고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아리 안에 물건을 넣어 놓지 않았을 때는 항아리 자체의 항아리 안에 무엇이 따로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항아리 안이 비어 있는 것처럼 비유가 상당히 적절한 비유예요. 그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도 그 비유를 하셨고, 많은 그 조사 스님들께서 이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공성을 발견하면
그래서 공성이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또는 불성이라고 할 때 불성 깨어있는 그 성질 자체가 공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개념이고 생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이게 안에 변치 않는 성질을 자성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연기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연기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한다라는 것은 안에 자성을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띠고 있으면 그렇게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연기가 곧 공성이고 공이 곧 연기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기법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설명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못하면 변치 않는 것이 공성이고 또 변하는 것이 인연따라 변하는 것이 연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성이라는 말 자체, 공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존재의 것이 존재가 아니다. 존재하는 방식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존재하는 방식의 아주 핵심은 안에 자성이 없어야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연기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자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사실 반야신경에서 두 가지 키 포인트가 있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그러니까 색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그 이제 오온을 갖고서 얘기한 거죠. 색, 수상, 행식, 수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수고 이제 이렇게 공과 그 색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존재의 말씀을 갖다가 존재의 말씀을 이제 다 이해하셨겠지만은 불교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공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모르면 이제 뭐 불교의 의식이라든지 불교의 문화라든지 또는 뭐 교학적으로 뭐 조금 알았다 손 치더라도 별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아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온조차도 공한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온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보호하고 나라고 애착하고 하는 이 온 나마저도 자체의 성질을 갖다 갖고 있지 못한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의 처머리가 온 개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공성의 도리를 갖다가 조금 이제 명료하게 자꾸 깊이 있게 우선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온조차도 공하다라는 것하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얘기 공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성 그 자체가 무엇이 또 하나 새로운 가립되어진 존재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온조차도 공한데 대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 소나무에 무슨 자성이 있으며 또는 하늘에 무슨 하느님이 있으며 또는
그 창조를 하는데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잘 쓰질 않지만도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뭐냐면 전부 다 연기라는 인연 따라서 원인과 조건과 그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을 갖다 얘기하지 창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를테면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떤 절대 신이 창조를 했냐 그렇게 얘기하면 했냐 그러면 그럼 바이러스를 만약에 창조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왜 창조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러면 만약에 또 무슨 사람이 하도 사람들이 개떡같이 살아서 창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개떡같이 산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 지 마음대로 창조주 지 마음대로냐 이게 이제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무엇이 그 대상 자체도 절대 창조한 창조주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오온조차도 공한 것이다. 나라고 지금 하는 거 이 자체도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인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다른 것이 있겠는가? 대상이야. 대상도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전자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신경의 내용을 갖다가 아마 그 유튜브나 이렇게 다시 해서 올려 놓으면 그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그게 이미 반야신경의 그 포인트 되는 핵심 되는 부분에 공성에 관한 것은 다 말씀을 이미 다 아주 세밀하게 다 해 놓으셨어요. 이제 책을 보실까요? 20페이지 예? 20페이지 어디쯤인가? 20페이지 네 번째 새싹이 씨앗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고 다름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할 거예요. 같고 다름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심어서 싹이 이렇게 나왔다면 새싹이 나왔다면 그 새싹은 우리가 콩을 심어서 콩 순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콩순은 씨앗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과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콩이 아니잖아요. 다르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콩 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몸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여러분과 같냐 다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같다라고 말해도 딱 들어맞질 않고 다르다고 말을 해도 꼭 들어맞질 않는 거예요. 같다라고 말해도 들어맞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맞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유전인자를 많이 받아서 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아버지 유전인자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도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냐 다르냐라는 문제는 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여러분이 그럼 이해를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런 원리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같다 다르다라고 규정을 갖다 정확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면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같은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네, 어제와 오늘은 벌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수없는 생각이 바뀌고 수없는 말이 바뀌고 수없는 내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만약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안에 있어서 어저께와 오늘이 똑같이 있다면, 똑같다면 우리는 죽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산다라고 할 것도 없을 것이고 어제와 오늘의 시간성도 없을 것이고 거기와 이곳의 공간성도 다 사라질 것이다 말이죠. 왜?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기 얘기처럼 새싹이 씨앗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싹은 씨앗하고는 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새싹일 때 완전히 씨앗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싹이 났을 때 씨앗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 없어지면 다음에 콩이, 비슷한 콩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정된 하나의 성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하나 고정되어져 있는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싹일 때 씨앗이 그 속에 그대로 있거나 또는 씨앗일 때 싹이 그 속에 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제 자꾸 이제 요 얘기를 해서 하니까 저녁내 씨앗, 콩, 새싹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대. 그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러고, 그 머리에 쥐 날라 그러면 고양이를 한 마리 옆에 놓고서 그 공부를 하시면 절대 머리에 쥐가 안 날 거야. 그래서 요 안에 변치 않는 자성이 그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자성이, 콩이라는 변치 않는 자성이 그대로 있다면 그 콩에서 변화를 해서 새 싹이, 콩의 싹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존자님도 그 말씀하죠. 2600년 전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양자역학 같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학자들은, 서양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들어보니까 금방 알겠던데? 이제 뭐 그 계산하고 기호를 쓰고 그런 것은 잘 몰라도 저거는
2600년에 부처님 말씀 다 하신 건데, 근데 그 이해를 부처님 말씀을 공성 철학과 연기 철학을 깊숙이 사유하고 안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갖다 알아요. 알아들어.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는 사실은 오늘의 내가 100% 그대로 불변으로 이어온 것도 아니고 내일에 내가 존재한다면 아직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내가 내일을 생각하고 가설로 세워놨지만은 이거 자체도 아직 내일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아직 내일은 전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지금의 우리가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일이라고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변해서 내일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그것을 내일이라 그러지 오늘 생각한 내일은 지금 내일이 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생각들도 고정불변한 생각이 있다면 고정불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유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고정불변체가 있다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했던 종교와 철학들은 그 시대를 지도하면서 그 이론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이를테면 캐톨릭이 주도했던 시대,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하는 시대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왜? 고정불변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사유를 하고 살아요. 농부들이요. 콩을 심으면서요. 콩은 불변한 자성이 있어서 여기는 아무리 심어놔도 물을 줘도 씨앗이 움트지 않고 콩이 커서 콩이 달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콩이 달린다 손 치더라도 한 개 심었으니까 한 개밖에 안 달릴 것이다. 그러면 콩을 심을 리가 없죠. 사실은 아주 단편적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농사도 짓고 사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러분도 만약에 직장에서 집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변하고 공간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내가 집으로 퇴근해서 갈 수 없을 뿐더러 에너지를 갖다 변화시킬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연기의 원칙 속에서 다 살고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도 그 연기의 원칙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몸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성장해서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변화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시더라도 이 원칙 자체를 벗어난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이 세상의 우주 속에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 우주가 빅뱅에서 그 시간이 137억 년? 147억인가 8억 년 된다는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변화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유하는 것은 지금 작은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원칙 속에 그 변화의 연기의 원칙 속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나라는 알을 고집되지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나를 고집하면서 전부 다 변화 속에서 살면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자성체가 있어서 절대 변치 않는 자성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한다 그러면 이 우주의 생성 원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학적 원리, 불교적 원리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될 겁니다. 나는 자신컨대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불교적인 사유와 불교적인 논리에 전부 다 들어맞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오전에 전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원리를 알므로써 내가 착각해서 영원하다라는 착각 때문에 내가 영원하고 내가 나의 자성이 있어서 불변의 자성이 아트만이 있고 대상도 불변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욕심을 일으켜서 그걸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도 불변으로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거듭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애착하는 것은 항상 영원하기를 바라고 오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변화의 원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개도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무처럼 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100% 나도 그렇게 체화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톡스를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 맞았는데 내가 그랬어. 3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된다는데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된대. 그럼 이제 3개월 뒤에 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가 알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주 맞으면 더 자주 맞아야 된대. 맨날 이게 풍선처럼 올라왔다 피 꺼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러는가 봐. 그 짓거리를 왜 하고 앉았느냐고. 그 짓을 그게 변화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변화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곧 나를 전부 다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어떤 고집이더라도 내 고집대로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항상 전제로 해서 깊이 있게 사유에서 나조차도 그래 그 전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온조차도 그 얘기를 자꾸 하시죠. 중국 번역에서는 온 개공도 그러는 개자가 다 개자예요.
오온이 모두 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색수상행식 모두 다가 자성이 없다. 그냥 모여서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에게 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온이 생성되지면서 발생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발생되진 것이지 이게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발생되어진 것이지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영원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면 치매가 왔을 때도 절대 치매가 되어서는 안 돼. 왜? 불변의 원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안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치매가 왜 오노? 마음이라는 게 안 변하는 것이란다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뭐 깜빡깜빡하죠? 아니 자동차 깜빡이만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나 나나 다 깜빡깜빡해. 가끔가다 저 리모컨도 냉장고 속에 넣어놨잖아. 나도 시내에 나갔는데 한참 돌아다니니까 이상하게 전화가 안 온다, 전화가 꺼졌나 보다 그랬더니 리모컨을 들고 나갔더라고. 리모컨이 호주머니에서 이게 왜 있지 그래. 그게 불변체의 마음을, 변치 않는 것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깜빡깜빡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치매가 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이거는 발생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도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줄 때 맑은 정신이 유지가 되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맑은 정신 유지한다? 그거는 저 하수도를 갖다가 전부 다 그 하천에다 뿌리면서 맑은 물을 유지하자, 브랑카드 써붙여 놓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저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다, 100% 아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럼 100%냐? 그것도 아니고, 변화해서 그 안에 안 변하는 것이 한 개도 없이 변화를 했단 말이죠. 변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도 변하는 것인데, 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마음이 절대 불변이라고 한다면, 절대 불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 재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그것도 죄라는 것 자체도 자성이 없어서 종심기,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야. 심양멸시 재영망.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죄를 짓는 그 마음업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사라지면, 그건 죄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죄망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져서 양구공하면, 그 마음과 그런 죄 자체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시정명이 진참해라, 이것을 참된
참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건 전제가 뭐냐면 죄라는 것도 무자성이라. 자성이 없음이라.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야.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발생하고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죄는 원죄다, 원래부터 있는 죄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없애라 그래도 그건 못 없애. 그건 철학 자체가 모순이야. 그럼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원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없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원래부터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싹과 씨앗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해놨어요. 새싹과 씨앗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놨는데 그 새싹에서 만약에 거기에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 때 그 유명한 외도호고의 그 논쟁에서 그 얘기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외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무명, 아마 그 외도의 수장이, 무명옷을 항상, 인도는 뭐 무명이 많으니까 무명옷을 잘 입고 다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씨앗 속에, 무명 씨앗 속에, 명시 속에 무명이 다 들어 있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 보냐면, 씨앗 속에 무명이 다 있었다 그러면 그대 스승은 무명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씨앗만 입고 다니면 되겠네? 근데 이 세상에 누가 씨앗을 갖다가 무명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못 해버렸다고. 말문이 쾅 막혀버렸거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인데,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안에 불변이라는, 영원한 불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그게 있으면 변화 자체가 발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은 수행이라는 것도 자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은 이기적이고 행복을 원하자고 하지만은 또 불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갖다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불행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갖다 업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어떻게 내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발생시켜서 더 정장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향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향상이라고. 정진에 있어서 향상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고집하고 있다. 이거는 매우 정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저께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을 때는 오늘 바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저께고 오늘이고 절대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정신병자예요. 바로 자각하고 버릴 수 있고 바로 자각하고 바꿀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저번에 북한의 미전향 장기수를 갖다 뭐 이인노인가 누구 그 사람 이북에 그냥 보낸 적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보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보내니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뭐 40년 동안 감옥을 사면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고집했다고. 고집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건 정신병에 가까워요. 그냥 정신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우리 정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슨 맨날 뭐 찬물 뒤집어 쓰고 왜 하필이면 찬물을 뒤집어 쓰는지 몰라 겨울에 머리에 얼음이 주렁주렁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집에 와서는 며느리한테 그냥 맨날 그냥 막 꽝 엉뚱한 소리나 고집된 소리를 해서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목욕은 따신 물에 목욕하세요. 예? 따신 물에 목욕하고 몸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고드름이 주렁주렁하게 해서 뭐 이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고 더 고집이 더 강해졌다 그러면 그거는 저래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 만약에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 다음에 다니면서 전에보다 남을 공격하는 게 더 강해졌다.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게 더 강해졌다. 그건 더 퇴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퇴보를 한 거예요. 고집되진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도 나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막 기도로 다니는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더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막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정진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진 게 있어서 기도를 100일을 하면서도 그게 안 고쳐지는 것보다 지금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마음을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친다 그러면 100일 기도해서 한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제일 좋은 기도는 바로 알고 바로 고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고치는 것이죠. 만일 자상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만일 자상이 있다면 그 소리는 변치 않는 자체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요건 이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깊숙이 자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만약 콩이 그 자체가 안에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자체상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왜 회교도들 같은 경우 신에 대한 절대 불변, 절대라는 것을 둬버렸기 때문에 그네들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북도 독재를 강하게 해서 김부자를 갖다가 더 신성화시켜서 불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전 국민들은 피해자가 되고 전 국민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예 고집을 하면, 불변의 알을 고집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전부 다 피해자가 되고 말 거예요. 전부 다 피해자가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상을 인정하고 그 자상 자체를 갖다가 절대화하면 주변은 전부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만약에 산에는 소나무만이 살아야 된다는 절대적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거기에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절대라는 것을 믿는 순간 다른 것을 전부 다 부정해야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정돼야 돼요. 그래서 회교도들 같은 경우도 우상을 세우지 않는다고 절대 그 신상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표시를 갖다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모스크는 왜 그렇게 크게 지어 놓냐고. 그 우상을 전부 다 생각 속에다가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굉장히 법집이 강하다고. 자기 생각 속에 절대가 강하기 때문에 비난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된다고.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건대 한국에 그 이맘이라는 사람이 회교를 자꾸 평화주의자라고 그렇게 자꾸 신문에다 쓰더라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절대화 시켜서 평화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독재가 되고 절대화 시켜놨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입으로 평화적으로 어쩌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는 모순 속에 빠져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는 전 세계 자기 그 나라가 그 주변 국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그러는데 핵무기를 왜 만들고 있냐고요.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해도 전 세계를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민주주의와 이타적인 생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한다는 것은 나를 절대시하지 않고 내 나라를 절대시 안 할 때라야 그게 가능하다고. 유럽 같은데 히틀러가 게르만인을 갖다 절대시하다가 몇 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건 우리 역사가 다 이미 증명하는 일이죠. 캐톨릭이 10만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다가 십자군 전쟁만 통해서 얼마가 죽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무엇이 자꾸 아가 있다라고 고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건 맞지. 나는 그런 생각을 잘 해요. 그 행자 생활을 할 때 공양주를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름에 공양주를 하는데 쌀이 몇백 명 밥을 하려고 하면 쌀을 전부 다 조리로 잃어야 돼. 요즘에는 쌀이 돌 다 골라져서 나오고 니도 다 골라서 나오고 그러지만 그때는 조리를 다 잃어야 돼요. 조리를 이런데 쌀을 갖다가 저녁에 조리를 잃어가지고 담아놓고 가면 쥐가 다 먹으려고 그래서 샀어. 또 쌀이 또 불어가지고 아침에 밥을 넣으면 밥이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조리로 다 이게 조리를
3번, 4번 해야 돼. 그래서 돌이 2가지가 제일 밥에 들어가기 쉬운데, 하나는 푸석돌이라고 하는 돌이 아니고, 개미가 집을 지으면서 지 침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개미집을 지었던 게 그게 부서져 나와서 돌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가벼워 가지고 떠요. 그 조리질을 하면 떠서 조리 안에 잘 들어가 버려.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밥을 해놨다 누가 잘못 씹으면 정말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 돌 속에서. 그 방수가 되는 벌들 침처럼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안 좋은 것이 돌이 차돌, 하얀 돌이 똑쌀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거는 무거운데 밑에 가라앉기는데 쌀인 줄 알고 집어넣어 놨다가 나무 이빨 빼. 밥 먹는 사람은 이빨 뺀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야, 이거, 어줍잖은 자아를 주장하는 사람, 영원한 것이 뭐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 푸석돌, 냄새나는 푸석돌 갖고, 꽝꽝 고집하는 놈은 차돌같이 나무 이빨까지 다 빼놓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다 사실은 많이 이제 해봐요.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꾸 오온이 공하고 세상 모든 존재 자체가 자성이 없이 빈 것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 불성이 있다, 뭐 영원한 불성이 있고 또 새롭게 아트만이 아가 있어서 알아차리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교 아니에요. 그냥 불교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일 자상의 의존화가 된다면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고 대상은 다 없어요. 이게 그 자상을 갖고 있는 그 주변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나. 모두 다 공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다 없어질 거야. 모든 대상은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또 옳지 않아요. 왜냐? 자성은 공성이지만은 영원한 자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변화하면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그 연기한다, 또 진공묘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자꾸 이제 불교를 갖다 허무주의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허무주의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존자님 말씀에도 그랬지만도 공성을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실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을 그대로 보면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내서 그 보리심이 그래서 가장 우리들 마음속에 위대한 마음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발생시켜서 그 마음을 실제로 보리심을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공성을 통해서 착각하고
알을 가졌던 생각들을 갖다 다 벗어 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허무주의에 해당돼요. 이건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본성은 사물로부터 성의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것도 이제 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의제에서 바라보면 그 진제에서 바라보면 속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실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업에 의해서 사실상 자세히 놓고 보면 착시 현상과 같이 잘못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붉은색이 실제 붉은색이냐? 실제 붉은색이냐? 실제 붉은색이 아니고 불변의 붉은색이 아니고 저 빛에 의해서 붉은색이 반사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제에서 놓고 보면 붉은색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붉은색이라는 것도 그럼 실제 존재하느냐면 자성으로서 실제 존재하느냐면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붉은색이라는 이름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색 그러면 이걸 떠올린다고. 그래서 막 그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인연 따라서 잠시 우리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란 말이야. 붉은색으로 우리가 비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 자성이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야. 붉은색에 자성이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보면 붉은색이다라는 이름, 그 다음에 요런 모양, 그걸 갖다 우리는 명색이라 그러거든. 이름과 모양에 무엇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지 마라. 그걸로서 분석해서 뭐 실제하는 것처럼 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객물치지법이 있어요. 대상을 잘 분석하고 뭐 바라본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모합법이었기 때문에, 공성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면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하면 전부 다 각각 다른 분석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물을 갖다 분석하면 진여본성은 사물로부터 성의에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에 세간의 명색으로 이게 있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분석해서 딱 들여다놓고 보면 붉은색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씨앗이 실제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이따 하나 또 부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래. 이 우주도 뭐 지구도 몇십억 년 뭐 뒤에 이게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없을 거란 말이야. 지금도 저 우주 뭐 몇억 강년, 몇천만 강년 바깥에서 그
항성이나 행성이 폭발해가지고 빛을 내고서 사라져버리는 것도 수도 없이 많다고. 이렇게 진지해서 놓고 보면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온 계고 오온조차도 공하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부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공성 가운데 시고 공중에는 무색이고 색도 있지 않고 색도 자성이 없다 그 말이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실제 자성이 없다고. 감수작용 의지작용 이런 것도 실제 자성이 없다고 말이야. 식작용도 실제 자성이 없다고 말이야. 없단 말이야. 무안입이 설신이 안건 이건 육건 이것도 실제 공성에서 드러나고 뭐 없다고 말이야. 무안개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이름과 모양뿐이다. 이름과 모양으로서 실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그림자들이다. 전부 다 그림자들이다. 그래서 세간의 명언으로 가지고 여기 명언이라는 것은 이름과 뭐 이게 그 견대 그 개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세상을 갖다 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식 사회라는 것은 전부 다 개념 사회입니다. 개념적으로 이게 세상을 갖다 구성해 나가고 자꾸 판단해 나가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과 존재하는 그 내용들 또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무슨 재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존재의 그 집을 만들라 그러면요. 그걸 만들라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흑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식 사회라 그러는데 복잡한 사회예요. 여러분도 살기 복잡해. 왜 복잡하냐? 무슨 뭐 개떡같이 뭐 옛날에 그냥 마차 타고 가면 데리러 갔다가 무슨 뭐 돈을 벌어 가지고 차비를 뭐 마련해 가지고 또 내가 가만 보니까 말이야. 유치원 3년 졸업하고 초등학교 6년 졸업하면 9년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은 6년이면 15년이지. 대학 4년이지. 19년이지. 또 요즘은 대학만 다니나 대학은 가서 하면 뭐 한 21년 되지. 또 어디 또 어떤 놈은 이 학과에 들어갔더니 재미가 없다고 저 학과에 가면 또 한 가만 보니까 뭐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와가지고 그 뭐 교육시키고 뭐 유치원 하고 다 그것도 다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다 한 번 25년 30년 걸리는 것 같아. 아 옛날에 학교도 하나도 안 다니고 땅 파먹고 살 때는 그냥 6, 7살 때부터 밭에 나가서 살았는데 그 살았잖아. 요즘에는 밥 한 끼 벌어 먹으려고 그러면 빌어먹을 지식 사회가 돼가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펙 쌓여 전부 다 지식 스펙이잖아. 쌓아가지고 뭐 살아가면 인생의 반을 갖다 개떡같이 밥 벌어 먹으려고 배우러 다녀. 전부 다 개념 사회라. 복잡한 개념 사회라.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가만 봤어. 길을 얼마나 많이 잘 닦아놨던지. 옛날에 그러면 길이 한 가닥이면 그러면 한 가닥을 타고 가면 될 건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건 사고 나기 뭐 십상팔구라. 그 길을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고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무슨 정보를 얻는다고 정보를
거둘 수 있는 기계들이 엄청 복잡해져 가지고 나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저 뭐야 뭐 안전 뭐 문자가 들어오는 거 하루에 50개 광양에서 들어오지 무슨 순천에서 들어오지 또 저 여수에서 들어오지 전라남도에서 들어오지 또 중대본에서 들어오지 무슨 뭐 한 5-6군데서 어디 코로나 하나 발생했다 그러면 뭐 계속 들어와. 하루에 한 50개? 넉넉 잡아 한 60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 그걸 봐야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 응? 복잡해. 세간의 명언으로 분석하지 마라. 진여의 상황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나면 타당치 않다. 이게 진여 여기에서 진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성의 본질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논리로 파악돼서는 안 돼. 요거는 이제 논리로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해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논리로서는 파악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냥 정견을 이게 그 공성 자리를 공성의 체험을 번뇌가 다 하는 이 관계 체험은 이게 논리나 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그거는 내가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명상 사마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야. 진여의 상황에서 어떠한 논리건 자신과 타로부터 생겨나면 타당치 않고 나로부터 생겨났다,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로부터 생겨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개념 자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해줬다. 깨닫게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 거는 이끌어 준 거지만 나를 그냥 깨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로부터 생겼느냐 나로부터 생겼느냐 이렇게 나로부터만 생겼다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은 뭐냐? 타로부터만 생겼다고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타로부터 생긴 부처님이나 불보살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그 나라는 실체는 없지. 연기에서 일어난 나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그 얘기를 하면 그림자로서 그림자를 깨닫는 거라.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그 이름과 말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자주 얘기하는 언어 도단하고 심행멸처하다는 말로서 개념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다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된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대에 생겨나면 무엇에 의한 것인가? 사물의 공함은 영상을 갖다가 비록한 것들이 집합에 의존한 것들로 보편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마치 알려진 그것의 영상 등이 공한 것으로부터
인식이 그런 모습으로 생기는 것과 같다. 요게 굉장히 막 그 말이 그냥 그 좀 애매하게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밤에 꿈 꿔보셨잖아요. 꿈에 영상 나타나는 것은 그 영상이 어디로부터 나타났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로 얘기할 때는 그건 뇌를 의지해서 뇌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발생했는데, 이 뇌에서 발생한 그 영상이 뇌를 의지해서 했지만은 뇌 그 자체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게 아니라고 말해요. 뇌 그 자체도 뇌를 의지해서 이렇게 그 나왔지만은 그 앞에 많은 경험의 업력들이 내장되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현상이 자성이 없는데도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게, 그래 이걸 갖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공묘유, 그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 이것을 갖다가 진공묘유 그러나, 진공은 자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이 없으니까 아주 인연 따라서 묘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자성이 있으면 절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성이 있으면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산다고요. 자성이 있어야,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실제 뒤집어 놓고 보면 자성이 공해야, 영원한 성질 자체가 없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고집되지고 집착되진 게 없어야 실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고집되지고 집착되지고 애착되진 게 있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그 고집 속에서 사실은 바깥은 변화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은 고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이것을 갖다 이제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사물이 공하지만 공성들에서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성은 전부 다 없지만은, 자성이 없지만 자성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자성이 없는 가운데서, 공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공성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성들에서 생겨야 되고, 제2제에서도 자성이었기 때문에, 1위제, 2제에서도 여기에 이제 여기서 제2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선방에서 얘기하는 뭐 1위제 얘기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2제라는 것은 그 앞에 그 사성제, 그 고제와 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재와 멸재 이것 자체도 그 멸재라는 것이 본래 자성이 있는 것이냐면 멸재라는 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고 이건 멸재라는 건 뭐냐면 번뇌가 공성의 원리대로 사라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고재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설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재도 고재와 집재도 역시나 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딱 끊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인연이 되면 발생했다. 그런 인연이 닿으면 꺼졌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문에서는 요거는 학질, 하루거리 학질 같다 그랬어요. 그 하루거리 학질이 옛날에 그 열이 하루는 났다가 하루는 열이 안 났다가 하루는 아팠다가 하루는 괜찮은 것 같다가 그래서 하루거리 학질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거듭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건 거듭 반복하는데 그냥 뭐 주기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인연 따라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딱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마음 먹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바뀌고 또 이를테면 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추운 데다 심어서 이 나무가 그러면 나무 그것도 추운 데 심었기 때문에 죽고 이 나무를 갖다가 지가 살 수 있는 적정 온도에다 심어주면 그것은 또 살아나고 그래서 전부 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무명도 본래부터 있지 않았고 공생에서 영무무명진 그러놨어. 그러나 중생이 살아가는데 무명이 다 한 것도 없다 그 말이야. 무노사 노사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사는 중생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넓고 죽음이 사라졌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그 얘기를 갖다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성은 그 업을 소멸하지 않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성이 있다면 만약에 자성이 있다면 그 자성 자체가 업을 갖다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절대 신이 내 업을 갖다 소멸시켜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또 아트만이 내한테 있었다 손 치면 그 아트만이 내 업을 갖다 소멸시켜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나 브라హ്먼교는 이 아트만이 내 업을 갖다 소멸시켜 주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레야식이 없어도 그 결과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유식학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아레야식이 영원하다라고 그 유식학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아가 되어버렸다면 유식학자들은 이제 구사론자들은 지수화풍공을 아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유식학자들은 아레야식이 이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레야식이 없어도 아레야식이 뭐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아레야식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인연 원인 조건 결과는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학파가 아리아식이 영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그거 중요치 않다고 틀렸다고 말이야. 혹자는 업이 소멸하고서 오랜 시간 지나도 합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인지한다. 어떤 사람은 업이 소멸했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이제 그 결과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같으냐면 콩을 심어놨는데 콩이 썩어서 이미 흙이 다 돼버렸어. 그런데 거기 옛날에 콩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의해서 먼 기운에 의해서 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소멸되어진 것은 소멸이라고 말이야. 그게 또 뭐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꿈 속에서 소연한 대상들을 보고 나서 깨어나서도 어리석은 이에게는 집착이 생겨나는 것처럼 꿈속에 여러분 저녁에 무슨 좋은 꿈을 꿨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입 딱 다물고 이렇게 이제 또 꿈도 팔으라 그래도 안 팔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꿈에 뭐 봤다고 아주 그래 복권 사러 가는 사람도 많아. 꿈에 뭐 봤다고 이제 꿈에 본 것은 그냥 꿈이거든. 그렇잖아. 꿈에 본 것은 그냥 꿈이지 꿈에 본 것이 실제인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체도 진지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꿈이라. 우리가 사는 이게 자체가 꿈이라. 여러분도 살아온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꿈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꿈과 같아. 꿈이다 그러는 것보다는 꿈과 같아. 그래서 꿈 속에서 소연한 대상들, 꿈 속에서 본 대상들을 보고 나서 깨어나가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꿈에 본 얘기, 어쩌냐 꿈을 다시 한번 듣고 쓰면 좋겠다. 여기 제일 쏟기 쉬운 게 뭐냐면 무슨 똥꿈 꿨다든지 무슨 돼지 꿈을 꿨다든지 그거 세속 사람들은 돈 될 건가 보다 뭐 복권 산다 그러자고 또 이제 기도 좀 오는 사람은 어쩌냐 관세음보살님을 봤네. 그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본 것보다는 꿈에서 본 것보다는 절에 와서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기 불단에 보는 게 훨씬 낫잖아. 꿈에 본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렇게 꿈에 본 것을 또 집착을 해가지고 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꿈과 같은데 꿈 속에서 또 꿈 얘기하고 그 꿈 속에서 또 꿈 안 꿨던가? 텔레비 속에 백남준이 뭐 아트 뭐 한 거 듣듯이 텔레비 속에서 텔레비가 나오고 텔레비 속에서 텔레비가 나오고 응? 꿈속에서 소연한 대상들을 보고 나서 깨어났어도 어리석은 얘기는 집착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이게 뭔 얘기냐면 사는 것이 꿈인데 실제 이런 것이 실제 이런 것은 인연따라 이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게 영상이라. 그래서 건강형의 얘기가 그게 뒤 끄트머리 건강형 계속 나온 얘기가 그 실제 얘기라고요. 그 앞에는 전부 다 공성 얘기 해놔놓고 보실래도 보시는 게 네가 있어서 보실런 거냐 주는 물건이 뭐 실제가 있는 것이냐 받는 놈이 뭐 실제 영원한 그 자아를 갖고 있느냐 그래 주는 그놈도 그 자체 아가 없고 받는 놈도 아가 없고 그 누가 누구한테 좋다는 얘기냐 그렇게 건강경 앞머리에서 계속 깨고 나오거든. 네가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가 실제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마타는 여여부동 해야 된다. 집중이 되어져서 마음이 오락가락한 게 없어야 된다. 그래 놓고 맨 끝머리는 뭐라 그러냐면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니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풀 끝에 이슬 같고 여전이라 번개불 같은 거. 그렇게 꿈과 같은 것인데 그 꿈과 같은 것을 실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마치 우리는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 얘기를 지금 이 꿈 꾸고 있으면서 자꾸 울고불고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탤런트한테 한번 물어봤어. 연극을 하고 나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연극을 하고 슬픈 연극을 하고 나서 그 우울증 걸리느냐 그러니까 안 걸린대. 연극은 연극이래. 연극했을 뿐이래.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극을 막 하고 막 울고 막 울고불고 다 1시간 반 무대에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뭐 100번이고 공연을 하고 나서 우울증 안 걸린대. 왜? 연극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연극 무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연극하고 살고 있는데 전에요 누가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 그 방공 영화에 많이 나온 분이라 뭔 춤도 잘 추고 답작하게 생긴 양반이 근데 전쟁 영화를 자기 아들로 촬영을 했는데 고지로 탁 총을 들고 막 쫓아 올라가는 씬을 했는데 뭐 낮은 포복도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뒤에 따라왔는데 발로 차버렸대. 그 아들이 나중에 왜 아버지 발로 찼어요? 그런데 영화 화면에 내가 더 오래 살아있어야 돼. 영화 화면에 내가 더 오래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죽어야 되는데 연극할 때 영화 촬영할 때도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총을 맞았다가 또 안 죽고 또 일어나 가지고 또 총 맞아 또 한 100번 해야 영화 분량이 나오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게 연극 같은 삶을 갖다 살면서 얼마나 이 험한 삶을 애착을 하고 헤매고 그저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도 이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지금 이제 대사를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은 아내로서 내가 대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엄마로서 하고 또 이제 며느리로서 또 하고 또 딸로서 하고 친구로서 하고 또 손님으로서 하고 굉장히 대사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하루 종일 그거 다 외워서 해요. 좀 외워서 해? 참 리얼하게 잘해요. 그죠? 그 연극을 갖다가 이제 태어나면서 무대에 올려진 연극 배우라. 무대에 올려진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아주 연극을 갖다가 참 잘 한바탕 잘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전은주 씨가 그러더라고. 전에
BTN에 옛날에 신행상자 볼 때 게스트로 몇 번 나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키가 작고 그분은 본인이 운전을 해가 오면 그 완전 자동 운전이야. 사람이 안 보여. 그래 아주 오랫동안 무슨 식모, 뭐 가게 아줌마 뭐 이런 역할밖에 못했대.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사실상은 좀 여러분들도 역할을 갖다 좀 연극 배우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돼요, 그죠? 감독이 대본 써준 대로만 하면 절대 안 된대. 깨어나서도 어리석은 이에게는 집착이 생겨나는 것처럼 나 이거는 진짜 당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전에 새마을연수원에서 같은 방에 룸메이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깨웠더니 성질을 팍 내더라고. 그래서 왜 성질을 내느냐 그랬더니 지금 한참 돈 쉬고 있는데 깨워버렸다고. 돈을 이제 한참 쉬고 뭐 이제 돈이 굉장히 가방 속에 많은데 돈을 쉬고 있었는데 깨워버려 놓으니까 이게 어디로 이제 돈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 그래 내가 얼른 미안하다고 다시 자라고 주무시고 돈 세고 나오라 그랬더니 또 나오면서 또 성질을 내. 다시 자니까 안 꼬지더라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연극이야. 연극이야. 마찬가지로 소멸했으며 자성이 있지 않은 업에서도 결과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지 않아도 실제 변화 안에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과 결과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연기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삐끗하면 무슨 뭐 우리도 뭐 하늘이 도와서 하늘이 어떻게 도와? 병원에 가서 치료해놓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 자기네 믿는 뭐 신이 도왔대나? 하늘이 도와서 나았다고. 그럼 병원에 오지 말고 집에서 하늘이 도와서 낫게 하지 왜 그래? 그럴 때는 매우 간단한 거라. 의사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게 병이 잘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인과적으로 얘기가 딱 맞는데 뭐 하늘이 도왔다든지 뭐 조상이 도왔다든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어쩌게요 조상이 탁 꿈에 보이더니 그냥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 그 얼마나 허망한 소리야. 그 이제 불자들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돼. 부처님께서 도와서 병이 났다고 그것도 안 돼. 그러거든 전부 다 아프면 법당으로 가지. 응? 병원을 왜 가노? 아프면 진옥 스님한테 오지 마시오.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장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아주 평범한 것이 진리야. 그 나한테 오면 벌써 시간이 좀 늦잖아. 뭐 어디 오고 가고 그런 시간도 늦으니까 병원으로 얼른 가시라고. 그 내가 오면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가보라 그러지. 나한테 거쳐서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병원에 가시오. 그러지. 근데 이제
아프면 뭐 찾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 어디 다른 종교의 그런 놈들은 뭐 지가 고친다 그래서 거짓말 사기 온갖 지도 착각을 해서 그런가. 착각을 하면 그건 정신병자잖아. 고친다 자꾸. 그런 고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나라 병원 의료보험이 많이 돈이 남겠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치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이 동일하나 비문증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의 모양을 보지만 다른 사물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이 맺은 것에서 또다시 맺지 않은 것을 알도록 하라. 마치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이 동일하나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 모양을 보지만 이를테면 이 비문증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눈 안에 수정체가 흐려져 가지고 뭐 늙어서 그렇든지 어째 흐려져 가지고 이 앞에 아롱아롱하게 이게 뭐 보이고 뭐가 뭐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 그 빛자는 아마 그 뭐 떠다닌다 그런 뜻이고 날빛자고 문자는 이게 그 문양 같은 게 다닌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 비문증의 눈에 그 수정체가 흐려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나 이제 수정체가 흐려진 사람이 이렇게 보면 눈앞에 아롱아롱하니까 실제 있는 것 같아. 중생들이 대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 비문증이 나아버린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눈병이 나서 아롱거리는 머리카락처럼 아롱거리는 것이 보인다. 이제 이 얘기이지. 내 눈병이 나았을 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는 나에 관한 문제야. 나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내가 그게 다 나아버렸을 경우에는 뭐 그게 앞에 아롱거리는 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다 나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깨달음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 죽는 거 어쩔까 이런 얘기했지만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그 자체가 비문증 비문증 걸린 사람이 앞에 아롱아롱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생사도 실제로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들여다보면 그 생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생사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선의 이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내일 내일 여러분께서 이제 그 주변에 좀 많이 존자인 법문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끔 안내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에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고 있고 BBS도 불교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서 그 참 중요한 법문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